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 46회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본문 속에서 이 시간 제목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따랐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좀 생각을 해보게 하는 제목이 됐습니다. 먼저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저는 이제 목회 1년만 더 하면은 40년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는 과정에 참 많은 말씀들을 깨닫고 은혜받고 하면서 늘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진리를 찾고 그 속에서 세상 사는 비결들을, 저도 세상 책들 그래도 많이 읽어봤거든요. G7 연구하면서 또 교육대학원에 다니면서 또 세상을 알아야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결론을 보면 결국은 성경이거든요. 성경, 이 진리 아닙니까? 이 속에서 성공의 비결도 배우고 구원의 방법도 배우고 구원받는 길도 찾고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도 만나고 다 여기서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땐가는 이렇게 성경 한 절 한 절 그 속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이걸 좀 편하게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로 같이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래서 그동안 부분적으로 자료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할까 말까 하다가 사복음서를 통한 예수님, 사복음서를 만나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지금 마태복음 하나하나를 재밌게 좀 이렇게 편하게 삶에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는 일에 항상,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읽고 스치지 말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세상 사는 데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비즈니스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본질은 뭘까? 이런 것들 이렇게 연구하면서 한번 평생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본문을 보면 따른다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따라갔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도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따른다는 것, 따라와라, 또 따르니라. 그렇다면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따라가긴 하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길을 또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예수라는 분을 따라가는 거죠.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을 쫓아가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는 거죠. 세상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있고 선생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자기 인생의 멘토로 삼기도 하고 자기의 리더로 따라가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에게는 뭐 아인슈타인, 에디슨, 또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성공적인 인물, 뭐 워렌 버핏 같은 그런 사람들, 뭐 세상에 참 영웅적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군인들 같으면 뭐 어떤 군인상 이런 거.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세상적 영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영문도 모르고 주님을 따라오게 된 경우도 있죠. 모태신앙. 뭐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정에 태어나서 저 같은 경우는 영문도 모르고 따라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땐가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구나. 이제는 그런 정도까지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정말 위대한 결정이죠. 세상 사람을 따라간다면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좋은 것도 배울 수 있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없고 천국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세상에서도 엄청난 유익을 얻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리더자가 되는 경우하고 하나님이 리더자가 되는 경우하고 어느 것이 더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영웅들은 절대로 줄 수 없는 그 위대한 천국과 영생의 길을 이분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한 사람들이다. 오늘 제자들이 그렇고 이때 만약에 그들이 거절했더라면 이들은 가장 위대한 분을 따를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모두 정말로 잘하셨고 축하합니다. 최고의 위대한 분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사상과 정신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분 뒤를 졸졸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정신을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맞았어요. 앞에 가시는 예수님의 사상하고 뒤따라가는 제자들의 사상이 안 맞았던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고 이런 걸 가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그러면은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또 가서 한 자리씩 하게 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 안 맞는 결과가 결국은 예수님 버리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됐던 거죠. 결국은 실패했던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분은 어떤 사상과 어떤 정신을 가진 분이냐, 저분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상은 뭐냐,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난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아예 안 따라가면 되는 거지만 내 꿈이 이루어지는 사상이 저 속에 있다. 그럼 이제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주제로 한 많은 걸 가르쳤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바로 알고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삶의 이야기, 그분의 말씀 속에는 천국을 주제로 하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관계, 삶의 관계, 물질 관계, 또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들 빠진 게 뭐가 있나요? 애들 공부할 때 필요한 공부 방법들 얼마나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배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지식 이런 걸 내려놓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안 따라가면 예수님을 조절로 따라가는데 어떤 일을 할 때는 자기 식대로 해버리는 거죠. 이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그분의 성품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그분의 성품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간은 이제 죄성의 성품을 가지고 살게 되었고 이것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망가지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오리지널의 성품을 가지고 사셨고 그 결과가 창세기 1장 28절처럼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세상이 굴복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성품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연구하고 그 성품을 훈련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그분의 하시던 일을 나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분의 하시던 사명을 내가 이제 그 일을 또 따라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분은 그분의 일하고 난 내 일하고 이게 아니고 내 일을 접어두고 그분의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냥 멋지게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하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던 이 일을 이젠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너희도 가르쳐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이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 일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해도 궁극적 목적은 그분의 가신 길, 복음의 길, 전도의 길, 선교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그분의 가신 길 곧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많은 발자취를 남기셨어요.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그분이 남기셨던 발자취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 받으러 가시면서 남겼던 발자취들이 있어요. 5장, 6장, 7장, 마지막 28장까지 그분이 남긴 발자취들이 쫙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무엇을 해야 될 때 그 발자취를 다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 네. 제가 한참 힘들고 어렵고 막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은 가끔가다 그분의 발자취를 떠오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가야바의 법정에서 혼자 그 길을 가셨던 그분의 모습을 딱 생각나게 하시고 나도 혼자 이렇게 갔어. 그런 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네, 그분의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십자가와 영광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가야 되는 코스가 두 개예요. 하나는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는 영광의 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영광이 아니고 처음 가는 코스는 십자가의 코스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먼저 가야 하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명과 믿음, 주님의 사상과 정신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죠. 용서할 수 없을 때 주님 생각하고 용서할 줄 알고, 희생할 수 없을 때 주님 생각하고 희생하고, 남 앞에 머리 숙일 수 없을 때 세례요한 앞에 머리 숙여서 세례 받으신 그분 생각하고 머리 숙일 줄 알고, 먼저 이렇게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세 가지 기도했는데, 첫째는 저희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둘째는 저희를 악에서 지켜주세요. 세 번째는 저희들도 다 승리해서 내가 누리는 영광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죠. 자,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다 보면 가긴 가는데 안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 따른다는 것이 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끝까지 이 멋진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